8번째 시간,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우현이라는 그 광고를 만드시는 분의 8단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 이런 메시지가 1챕터에 있었어요. 당신의 안에 별을 찾아서. 당신 안에 별을 찾아서. 참 시적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팀장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어느 날 5살 아들이 있는 후배가 식사 자리에서 묻더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글쎄 해놓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야 할까?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다행히 그 식사 자리가 끝나기 전에 저 자신도 이해가 되는 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야, 아까 네가 질문한 거 말인데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존이 제일 기본이라 생각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지 않을까? 자존. 스스로 자의 존중할 존.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호떡을 굽더라도 자존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100억이 있어도 자존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자존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계셔요? 아니면 가치로 행복을 누리는 아이들로 키우고 있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참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아이들을 혼내고 비교하고 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참 행복하고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요즘 모든 읽는 책들이 다 교회로 생각돼요, 저는. 계속 교회만 설교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성도에게, 교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 때 교회인 존재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가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래. 천안 아산에서.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어. 5층 건물에 1층에는 퀴즈 카페가 있고 2층에는 본당이 있고 3층에는 카페가 있고 4층에는 게스트룸이 있고 5층에는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방송에 늘 나오시는 목사님이고 내 목장 식구들은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서울학교 출신들이 넘쳐. 사역자들이 수십 명이고 그래. 나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 행복해. 여러분 이것을 얻게 되면 교회로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일까요? 그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는 그러면 불행한 교회인가요? 교회된 우리에게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길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 산기슭의 해발 345m의 지점에 위치한 산 정상에 있는 만년설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인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동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 있는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왕의 도시에 그 왕의 이름을 붙이기에 걸맞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의 위용에 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도시에 반드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충족이 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 황제의 도시 앞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한 본판에 서 있는 것이죠. 이 황제의 위용이 넘치고 화려한 신전들이 모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우시고 물으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뒤에 계속 알겠지만 이것은 빌드업이었죠. 사실은 주님은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진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질문 기법이 교육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질문법이라고 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먼저 물은 다음에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면 더 진실한 대답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거죠. 야, 시원아, 지원아, 너 엄마를 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은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묻는, 타인에 대해서 먼저 물은 다음에 진짜 다시 본래의 질문을 했을 때 더 진중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묻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묻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목자였던 본인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은, 즉 너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행복한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되느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얼마나 똑똑한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을 높여 말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죠? 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 다 성경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가이사라는 빌립보 황제의 도시 앞에서 남루하게 서 있는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의 한 인간 이상일 수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지 그 이상의 사람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예수님은 그저 이런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위대한 성인 중 한 명. 그냥 좋은 예언자. 로마의 위용 앞에 남루하게 서 있는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받는 너무나 당연한 평가였고, 이 사람들의 평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고백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대한 신전 앞에 그냥 남루하게 서 있는 그저 나의 좋은 선지자, 나의 좋은 스승님, 나의 좋은 선생,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나에게 좋을 것을 먹여주는 분, 그 이상은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 예수님이 원래 묻고 싶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본래의 목적의 질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케이, 알겠어. 예수님은 거기에 예수님의 시선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 여정을 온,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빌립보 앞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있던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일부러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신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 설교를 했을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황제의 위용이 넘치는 로마 신전 앞에서 그저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강남 한복판에서 남루한 예수님을 향해 한 고백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모든 환경과 가치와 그 모든 심령의 사람들의 마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 황제 신전이 있는 저 위에 황제를 섬기는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 계신 하나님, 나에게 그냥 그저 좋은 것만 주시는 그저 그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저 위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저 거대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위용이 넘치는, 하지만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로마의 우상의 신이 아닌, 지금 내 눈앞에 남루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개의 새끼는 개죠. 갑자기 놀라지 마세요. 욕을 한 거 아닙니다. 그 개가 아무리 부잣집에 살고, 와, 전 그 인스타 쇼츠 중에 개가 뭘 먹는 거를 되게 광적으로 보거든요,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온갖 비타민을 다 먹이더라고요, 강아지한테. 와. 또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지만, 싫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봅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이쁜지, 먹는 소리가. 그런데 그 고급 음식을 먹고 강아지가 하늘을 찌를 듯한 궁전에서 아무리 오래 살은다고 한들, 여러분, 개가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그 헬몬산, 그 산기슭 아름다운 아무리 그 자연 속에 자신의 신전을 짓고 그 영광을 높이는 예배를 맨날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한낮 모래 한 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화려하지 않고 남들 보기에는 그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세상의 눈은 그렇게 그분을 바라볼지라도
개의 새끼는 개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좋은 사람, 괜찮은 리더,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지만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싸움인 거죠. 세상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좋은 리더자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율법을 알고 정말 그 높은 어떤 세상의 학식과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을 그 남루했던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선이 튀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임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대적했던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사도 바울이 놀라 자빠지고 꼬꾸라진 것이죠. 완전 그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니.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니. 그는 나중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이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온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주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 들으셨는지 합당했는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주님께서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아, 이런 의미죠.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해요. 너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부어졌다. 너는 이것을 받은 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죠? 너가 안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은혜이다. 이것도 너무 귀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18절에 이 복에 대한 은혜, 이 복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에게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답하시면서 베드로야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가 나에게 그렇게 귀한 대답을 했잖니? 나도 너에게 할 대답이 있어.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교회가 될 건데 그 교회인 존재는 바로 내가 주인인 교회야. 내 것인 거야. 그거는 내가 지켜줄 교회야. 내가 주인 될 교회야. 내가 함께 할 교회야. 내가 싸워서 이겨줄 교회야. 내가 내 십자가 못 박히면서까지 지킬 교회야. 그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 중 가장 귀한 표현은 내 것이다라는 표현이라고. 너 내 거야? 이게 제 겁니다. 그렇죠? 정우 성도님? 정우 성도님 거예요. 제 거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것만큼 사랑의 귀한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것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행복은요. 주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내 교회, 한들예담교회가 아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사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 강 목사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것으로 여길 때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교회가. 어저께도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주님의 것으로 여겨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내 것으로 하려 할 때 힘들어요. 내가 하려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작은 요 바이러스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감기라도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내가 하려고 한다?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거대한 황제 위용 앞에서 작은 외침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저 강남 앞에 가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런 연약한 게 우리라고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행복은 오직 주님이 내 거 삼아주셨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주인 되셔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냥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 안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너는 베드로다 할 때 우리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작은 돌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로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로. 작은 돌.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작은 돌멩이를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작은 돌, 연약한 돌일 뿐이에요. 그 인생은. 우리가 그런 존재고 베드로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작은 돌 위에 세워질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베드로, 페트로와 다른 단어예요. 페트로는 흔들리고 작은 연약한 바위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페트라, 큰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의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영원한 진리의 반석에서만 하나님은 튼튼한 교회, 내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돌 조각인 페트로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페트라 위에서만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오래 역할을 감당하고 눈물과 피를 쏟기까지 열심을 다해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그 진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 저와 관계 속에서 다 그 교회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저랑 관계가 좋으면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가, 저랑 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실수하면, 제가 넘어지면 교회를 포기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서로 분노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내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진정한 반석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대요.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됐을 때, 주님의 것임을 믿었을 때 교회에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부란 하데스, 죽음의 거처를 의미해요. 즉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 죽음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적 존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갔을 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때로는 교회보다 못한 것 같고, 우리 건물 보세요. 이 건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게 저희 교회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더 거대해 보이고 교회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세상의 문화나 가치나 세상의 힘이 교회를 이기고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이란 존재를 이긴 존재예요. 교회는. 건물은 제일 작을 수 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이긴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섭고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교회로 있는 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교회로 있는 한 결코 죽음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죽어 지옥으로 가는 일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적 교회라는 책에 보면 교회는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명도 악한 세력들에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뭘 더 받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 저희에겐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저희에겐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만으로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큰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조언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뉴스,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지옥의 문을 깨트리신 주님이 친히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시작.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실패할 수 없어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십자가마저도 실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였습니까? 완전한 승리였잖아요. 이렇게 음부의 문을 깨트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며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며 풀리면 또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까지 하셔요. 도대체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뭐 갑자기 뭐 황금키 같은 거 생각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2000년 동안 이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주셨어요. 말씀을 수호하고 신실하게 제자들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로서 교회는 지금까지 쓰여진 것이에요.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을 순전하게 전할 때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주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존재인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한번 열려진 그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한 영혼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이다. 교회이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저희 동네 저 앞에서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붕어빵을 사 먹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붕어빵을 사 먹는데 그 붕어빵 사장님이 집사님이신가 봐요. 늘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저번에는 크리스마스 날은 이렇게 전도 건빵 같은 거 나눠주시면서 같이 붕어빵을 파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으셨어요. 그분한테 교회 집사님이시냐고,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어디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 옆에 빌딩 5층에 작은 상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돈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뒤통수에서 딱 듣는데 해머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 머리에.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누가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성도는 교회가 열어준 천국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 존재들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복음의 열쇠를 맡기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맛보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이 복음의 열쇠를 쥐고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으로 나가 그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진정한 자존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무엇으로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성도의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 세상의 평가로 가득한 화려한 신전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교회적 존재로 행복하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친히 세우신 복되고 위대한 교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자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너지지 않는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됨을 믿었을 때 교회는 진정한 자랑이요 주인이 되신 주님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모든 것,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예요. 세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이 깨달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자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